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 가운데에서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행하신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들을 기쁨으로 누리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이 이 전도서를 살피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도서는 우리의 삶을 뭔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좀 삶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어그러지고 굽어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지금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무엇을 행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능동적인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이 시점에서 던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장 10절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오늘 이 귀절이 바로 설교의 논지이고 그리고 또 우리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여러분, 어그러지고 굽어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혜를 따라 행하십시오. 지혜로워지십시오. 지혜에 이끌려 살아가십시오. 지혜가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지혜를 따라 지혜에 이끌려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를 행하고 싶어서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 답변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솔로몬이 주고 있는 답변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워지십시오. 지혜를 따라 행하십시오. 지혜에 이끌려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성공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면밀히 전도서를 통하여서 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지혜를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또 성경에서는 지혜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서에서는 지혜를 인생의 깊은 탐구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바른 판단력, 올바른 판단력,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지혜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지혜가 1장에서 보니까 헛되고 바람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장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와 근심을 더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또 8장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은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온갖 지혜를 총동원해서 바르게 판단해서 바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일이 미래에 우리에게 좋게 다가올지 아니면 나쁘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굽은 인간의 이 지혜의 한계를 솔로몬이 지적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지혜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너희가 우매자가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지혜가 주는 긍정적이고 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소개하면서 오늘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최종적인 권면으로 지혜로워지십시오, 지혜를 따라 행하라고, 지혜를 쫓아 행하면 성공에 이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서에서는 지혜에 대한 두 가지 얼굴과 또 두 개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의 지혜이고요, 또 한 모습은 또 부정적이고 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한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의 이 두 가지 얼굴을 그리도록 만들고 있을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지혜와 긍정적인 지혜, 이 둘을 나누는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 지혜의 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게 만들고 또 나누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를 전체로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바로 전도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전도서는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자기가 지혜를 찾아 헤매이던 그 지혜의 탐구, 지혜에 대한 탐험의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그가 지혜를 탐구해서 지혜를 쫓아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그가 추구하며 지금 이 길을, 긴 여정을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찾아다녔던 그 지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서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좀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드는 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이 오직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연륜에 근거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솔로몬이 예찬하고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명을 가슴에 담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판단하는 바로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했으면 합니다. 전도서에서 지금 이 10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은 모든 것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 혹은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따라 행하십시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 지혜가 여러분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로, 또 그런 자세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면 성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하면 지금 우리들에게 머리에 탁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그 내용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하고 참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인생의 목적을 충족시킬 때에 갖는 만족감, 이것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성취했을 때, 인생의 목적을 충족시킬 때, 그때 우리가 갖는 만족감, 이것을 성공이라고 우리가 단어적 의미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출세입니다. 번영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은 사회의 사다리에 이 계급 구조에서 한 칸 더 위에 내가 자리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출세하고 우리가 번영의 삶을 누리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가르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다다르고자 하는 목적지, 이 목적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우매한 자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바로 출세와 번영의 삶일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지혜자의 그 다다르고자 하는 그 목적지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또 우리는 전도서에서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가고자 하는 그 출세와 번영의 삶, 우리가 2장에서 우리가 읽게 되어지지만 그것처럼 헛되고 그것처럼 무의미하고 그것처럼 바람과 같은 것은 또 없다고 우리가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자신이 다다르고자 하는 목적지,
자기 인생의 목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에 더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를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가 여러분을 바로 그 성공의 자리로 이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을 성공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굳고 어그러져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지혜,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지혜를 귀히 여기지 않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사회는 지혜를 배척하고 지혜를 인정하려 하지도 않다고 솔로몬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예시를 제공하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 13절에서 소개하는 예시는 큰 임금에 에워싸여져 있는 그런 작은 성읍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성읍입니다. 큰 임금이 군대를 이끌고 그 성을 둘러쌌습니다. 이제 언제 망할지 알 수 없는 정말 위급한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마침 그 성읍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지혜를 행사하였는지, 또 어떻게 그 성읍을 구하였는지 그 내용은 밝혀지지 않지만 바로 그 가난한 지혜자에 의해서 이 성읍이 건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 작은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난한 지혜자를 높이 들어서 그를 통하여서 이 성읍을 더 부강하게, 더 강하게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를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성읍에서 아무도 이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다스리는 그 군주의 호령 소리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 향기름의 아름다운 향기보다 더 악취나는 썩은 냄새에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10장 6절에 보면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들보다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는 우매한 자들이 더 출세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바로 이 사회입니다. 이 사회의 굽은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오히려 큰 임금에 둘러싸인 작은 성읍을 구원한 가난한 지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바로 여러분, 그 이름 없는 한 지혜자, 바로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오직 그 하나님을 진지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한 사람, 성읍을 구원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바로 그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오히려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지혜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 갈고 닦도록 격려하면서 10절에서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지혜를 더 연단하고 더 갈아서 우리의 신앙을 더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지혜를 따라 행하십시오. 그 지혜가 여러분을 성공으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최고의 지혜자가 계십니다. 지혜의 참 모범이 되신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그 행적 속에서 지혜의 실체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묵묵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왕국을 당신의 소유로 받으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굴복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가 참 지혜라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지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구픔과 인생의 모든 상함들을 다 맛보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는 너무나 풍요롭고 부요한 열매를 맺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렇게 성공으로 이끈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바로 그 지혜가 예수님을 이렇게 큰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범을 가슴에 깊이 새겨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서 참 지혜자로 그 신앙을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읍을 구원하고 이 성읍을 살리는 그런 지혜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